오늘 제가 좀 어디 좀 나왔어요. 와가지고 여기 숙소입니다. 숙소에서 강론을 진행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 신천지가 계시록 20장을 했죠. 20장을 했는데 좀 잠깐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 특히 그들이 하는 것은 워낙 황당한 거죠. 뭐 반론의 값어치도 없어요. 그냥 20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말씀 중심으로 할 건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우고자 할 때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또 저에게 듣는 이들의 마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둘로 나눌게요. 15절까지 있는데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둘로 나눌 텐데 여러분 특히 계시록 20장에 유의할 게 성경의 기록대로 그냥 그대로 기록대로 보자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오면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또 2억의 기병대라고 하면 2억의 기병대. 1260일은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뭐 스타디움, 큐빅.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만 성경을 봐야지 거기에다가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저런 뜻이고 이건 이렇게 봐야 하고 그러다 보면니까 각양각색이에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기록된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에서 3절은 사단 마귀가 결박당해서 이제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봉인된 사건을 다루고 또 대환란 때 이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환란 때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인 받은 자들이 혼들이 통치권이 주어지는데 이들은 모두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이 땅의 통치자입니다. 제가 어제 강론했죠. 우리 크리스찬은 천사 같은 부활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대환란 때 그러니까 이긴 자죠.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 받은 자들은 천사와 같은 부활을 한다. 그런데 이때 우리 크리스찬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얘기. 또 20장 7절에서 9절은 뭔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갇혀있던 사단이 잠시 풀려나서 반역을 꾀합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오는데 그 3년 반의 대환란 중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한 번 남아있는데 그보다도 더 큰 전쟁이 이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에요. 또 20장 20절 15절 가면 이제 큰 흰왕자 심판, 개혁성경에는 백부자 심판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있는 하늘, 이 얼스, 그러니까 헤븐이죠. 하늘 헤븐, 땅, 얼스, 이게 사라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어느 때예요? 죽어서, 그들이 죽어서 땅 속에 지옥에 갇혀 있다가, 이 지구가 마지막 불에 태워질 때, 땅 속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새 하늘 옆에 새 땅 가운데 불호수에 옮겨놓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텐데 자 1절 봅시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그랬네요.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 천사를 여기 땅 속에 저 지하에 마그마가 있고 또 땅 속에 불이 있잖아요.
불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문이 있어요. 제가 얼뜻 얘기했어요. 그 지금 북해와 남해 있죠. 북극, 남극 그쪽에 빙하가 다 녹아나잖아요. 지금 현재 옛날에는 꽁꽁 얼었던데요. 근데 거기 가서 빙하가 녹으면서 지금 불꽃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세계 그 정세를 보면 아실 거예요. 어찌됐건 땅 위에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은 뭐 하려고 그래? 이제 잡으려고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보니 19장 20장에서 요한이 본 것이 10가지예요. 10가지. 19장 11절에서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봅니다. 또 19장 17절에서 공중의 새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 만천에 함께 모여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20장 4절에 천년왕국을 본 것까지 해서 10번을 내가 보니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따라오셔요. 어찌됐건 뭐 요한계시록이 이제 20장 지금 21장 22장 하는데 그토록 한국만 해도 뭐 목사들이 한 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왜 요한계시록을 쉽게 풀지 못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건데 어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1189장 3만 1009절 78만 8천 단어를 두루 섭렵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마찬가지 제가 목사지만 하루아침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걸 다 섭렵을 했었겠습니까? 저도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어찌됐건 10여 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통해서 쉽게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 읽어보시고 또 제가 한 강론을 잡고 새겨 들으시고 그래야 하는데 따라오시면 참 다행인데 불쑥 지금 요한계시록을 전혀 1장부터 19장까지 전혀 따라오지 못한 분이 20장을 덜렁 보려면은 못 따라오죠. 우리 수학에서 인수분해 방정식, 수화식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끝에 지수로그 함수 인수분해 뭡니까? 미적분 보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되지 않은 한 볼 수 없는 것인데 어찌든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도로 강론합니다. 1절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냥 기록된 대로 읽으세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지옥의 열쇠와 또 사슬을 가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마가복음 5장 3절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이게 마귀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 마귀 들린 사람 한번 경험하셨어요? 마귀 들린 사람은 특히 그냥 이렇게 쉽게 정신병원 생각합시다. 정신병원 가보면 그 환자 하나를 서너 사람이 당해내지 못해요. 그만큼 마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묶으려고 아까 사슬을 준비한 건데 이건 우리가 말하는 그 쇠사슬을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 영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는 참 교묘하잖아요. 신비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무한테나 느껴지고 보여준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안 보여지고 쉽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영적 영안을 가진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 영들을 잡아 묶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여러분 이해하세요? 저 지금 땅속 지하에는, 지옥에는 그 루시퍼를 따르는 악한 마귀의 천사들이 이미 갇혀 있어요. 그 속에.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월등한 천사가 있죠. The better. 모든 능력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천사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는 쫓겨나서 공중에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 사단 마귀의 권세로 인해서 악한 세상에 공중의 권세자 마귀를 따르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또 저 땅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읽어드린 것이고. 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아까 제가 말했죠. 창조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한 그 천사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어디에? 큰 나라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을 묶고 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유다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아까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들을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들을 묶어놨는데 어느 때? 아마겟돈 전쟁에 그들이 한번 땅에 올라오죠. 2억의 군대가 돼서 그런 거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13절.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게 지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보는 거. 오늘 뭐 제가 칠판 가지고 안 하고 그냥 숙소에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룹, 수랍, 천사, 또 순찰자 불리는 것들.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동물원에 가 있는 그 동물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수백분의 1, 수천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이전 세상에 리워의 달, 또 여러분 용, 그런 것들 못 보셨잖아요. 그렇지만 존재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천년통치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걸 많은 것을 다 보게 될 겁니다. 하여튼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 1장 1절에서는 뭐예요?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을 영적 사슬을 가지고 묶으려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 천사가 있다. 그 정도 합시다. 2절입니다. 마귀요 사단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이름이 네 가지네요. 마귀, 사단, 용. 그런데 저 옛뱀. 지금 스네이크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뱀이 아닌 옛뱀입니다. 그 용도 공룡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있는데,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1000년 동안 땅속에, 땅 밑에 결박하는데, 땅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천년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땅에 온갖 악한 영적인 생물을 들어갔다가 땅속에 가다 놓고, 이 지구에는 천년 동안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계시록 9장 1절 2절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은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었습니다. 앞에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뭐예요? 온갖 마귀를 따르는 생물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 이사야 24장 21절 22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자들의 군대는 뭐예요? 마귀의 군대. 감히 하나님한테 비하면 마귀는 게임이 안 되지만, 우리 사람한테 비하면 굉장히 마귀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높은 자들의 군대, 여기는 마귀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모든 지금 한 270개 국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뭡니까?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바이든, 이런 사람들, 자기들의 권세 가진 자들을 다 믿지 않으면 벌한다는 말이에요. 벌하시리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깊은 구덩이, 아까 말한 1000년 동안 가둬둔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 사단,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죠. 소수 의견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 90% 이상 목사들은 뭐예요?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 돈도 많이 벌고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죄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말. 누가? 마귀가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사단은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서 거짓말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자막을 다 달아드리지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멀리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구절을 제가 자막을 못 달아드리면 찾아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막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장 18절.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무슨 얘기예요? 이만희 같은 자가, 거짓된 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누가? 마귀의 권세는 자기와 함께 지옥 가자고. 그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한국에서 문선명이, 박대선이, 많은 부류들이 있지만 특히 지금 이만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강론을 듣는 분들은 어찌됐건 그 이만희 사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또 지금 현재 신천지에 몸담고 계신 분들 이 강론을 들으시고 제 기쁨이 뭐예요? 이렇게 숙소에 와서까지 제가 먼데 와서까지 강론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한 달이면 2~3명씩 빠져나오는 그 기쁨. 여러분이 정말 그 소망 없고 그 악한, 장차 지옥 천국은 그때 이른다고 할지만 지금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어디가 신천지, 나 신천지입니다 하고 어디 가서 이력서 한번 내보세요. 직장에서도 왕따 당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신천지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거짓말에 속아서 신천지에 가면 팔자를 고치고 금방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자, 그게 전부 마귀의 세력입니다. 3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가두어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누가? 마귀를. 1000년 동안 이 땅 속에 가둬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1000년이 다 차고 난 뒤에 이 지구가 불태워지기 전에 잠깐 마귀를 풀어놔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한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고 네가 만물을 통치하라고 그랬죠.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아는 생명나무 열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사람은 희한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래요. 부모가 집에서 시가 실컷 놀고 이것저것 하는데, 저 가스레인지는 불 켜지 마. 가스레인지 불은 위험해. 그 제작 실없다고 그러죠. 꼭 가스레인지 불을 켜보죠, 그걸. 왜? 불나니까. 선악과는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행이 오니까, 불행이. 그러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냐? 안 만들어 놨으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거침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까 부모님이 자식한테 자유를 실컷 주면서 딱 하나, 가스레인지 불 켜지 마라, 집에서 하듯이 선과학을 아는 그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누가 따먹겠어? 마귀가 따먹겠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마귀를 한 번 더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거기에 천년 동안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누렸던 그 낙원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또 그 악한 마귀에 핵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년 통치 이전에 뭐예요? 우리는 사람의 몸이 아닌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이 몸을 변해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또 그런 불행을 맛본단 말이에요. 잠깐 풀어놨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사람을 선악과를 속였듯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또 불못으로 끌고 데리고 갑니다.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의 자 오늘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자 또 내가 보니 아까 저 앞에서 또 내가 보니 나왔죠. 19장 20장에 또 내가 보니라는 단어가 10번 나온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나오네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게 누굴까요? 이게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말도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자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좌에 앉았죠.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심판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또 로마서에도 보면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하나님한테 권세를 받아서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심판자로서 그러니까 통치 심판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문 대통령이 통치권은 있습니다. 통치권은 가지고 있는데 심판권은 없어요. 심판권은 법원에 가 있잖아요. 대법원에. 그러니까 문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사법부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심판권 플러스 통치권이 있어요. 왕이라는 게 뭐였어요? 옛날에 왕 보면요. 옛날 왕은 통치권과 심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령아 이랬다. 잡아들여라. 저놈을 사형에 처하라. 왕이잖아요. 다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정부에서는 그걸 하지 못하고 이제 삼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한을 다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자 여기 앞에가 또 내가 보니 왕자와 그것들이 앉은 자들이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거는 심판이 맡겨져 있는데 이따 앞구절 보면 통치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또 내가 보니 한 부리가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고개를 오른쪽에 봤을 때는 왕자에 앉은 자에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또 내가 보니 하니까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어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증언이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그분이 메시아이라는 것. 증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킨 것. 그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게 유대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율법 미부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안상홍이나 안식교나 또 좀 덜 떨어진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제 뒤에를 여러분들이 한 이틀만 저를 따라다니면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 저한테 목사란 말 절대 여러분들 못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정스럽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유치한지 여러분들은 나를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구원이라는 기억자 옆에도 가지 못할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내 속에 가득가득해요. 여러분은
정말이에요. 저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저한테 가르침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저를 보면 제게서 냄새가 나서 여러분 제 옆에 못 와요. 근데 감사한지 뭔지 알아요? 저도 구원받을 수 없는 법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 은혜 하나로 그걸 인정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런 예수님을 증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뭔가 지켜야 해요. 그래서 윤리 도덕 같은 걸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추정을 하죠. 그러면 지금 2021년입니다. 그럼 어느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오라 지금은 은혜 시대요. 구원받을 만하다. 지금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은혜 시대가 끝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끄집어 공중에 데리고 올라가고 악한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는 3년 반의 시대가 올 때는 그때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목을 베인단 말이에요. 목 베인 자 받은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왜 목을 베었나? 혼은 뭐예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뭐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목베인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천안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그러고 또 자기를 표시하는 그 육lum표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런 온갖 적그리스도의 그들의 군사, 그들의 종이 되어야만이 이 세상을 3년 반 동안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길게는 7년 동안 그걸 안 했더니 다 죽였단 말이에요. 순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음과 바꾸는 구원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뺨 한번 맞아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감옥에 한번 갇혀봤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는 다 감옥에 갇히고 로마 시대에도 여러분 캐톨릭이 어딘지 알아요? 덜 떨어진 사람들이 캐톨릭 성당하면서 큰 집하고 캐톨릭은 우리와 원수 마귀입니다. 제가 그러죠. 카톨릭 쟁쟁해요. 우리 문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열렬한 신자. 캐톨릭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나 모욕죄 무고로 걸면은 저는 10원짜리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나는 뭐 그들이 걸면 어때요? 나도 아파트 딸랑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가 사는 거예요. 왜? 결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양쪽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네 마리로 묶어가지고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불로 인두로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다. 그래도 끝까지 악착같이 부인하지 않은 건 뭐예요? 확신이에요. 결코. 나는 너희들 다 죽여? 나는 죽었어. 너희들 보기에 죽었지만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이 된 거야. 그때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히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자, 보세요. 아까 우리는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죠. 우리를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가 1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아까 죽임당한 자들은 심판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해 드렸어요. 부활 자체도 틀려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안 보고 믿었다는 거. 안 보고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런 영광이 큰 겁니다. 진도를 빨리 빼야겠죠? 자, 우리는 보면은 왕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왕이라니까? 제사장이랄까?
우리 보세요. 우리 저 한국 역사에도 볼 것 같으면 뭐예요? 임금이 쉽게 해서 제왕이고 왕이고 또 통치자란 말이에요. 아까 심판권까지 다 가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는 거냐고. 여러분 평생 그리고 여기서 대권 주자 뭐 구수해가지고 검찰총장 했지만 그 사람이 불과 30년이에요. 30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더 부귀영화를 누릴지 몰라도 죽어라고 공부해서 10몇 년 공부해서 30년 부귀영화 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믿기만 했더니 에버라스팅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의 왕으로서 통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저 신천지에서 말하는 10원짜리도 안 되는 거 제가 많은 이론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1,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공개적으로 신천지 와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니네들이 진리의 성읍이고 니네들 교리가 맞다면 내가 1,000만 원 주겠다는 거야. 내가 1억은 왜 못 건지 알아요? 1억은 없어. 도무지 내가 만들 방법이 없어. 1,000만 원은 뭐예요? 내가 구남매 형제가 9이니까 하다못해 100만 원씩 내놓으라고 하는데 형이 이러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너가 100만 원씩 걷어. 내가 줄 테니까 오라니까. 근데 이만희도 안 오고 신천지 20만 명인 사람이 왜 안 와? 맞짱 뜨잔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에 속지 마세요. 지금 안 와요. 아무도 저한테. 아까 이것을 갖다 이제 이 구절을 갖다가 신천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것까지 뭐 제가 해드리기는 참 여러분 신천지 알죠? 이걸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지 아시죠? 응? 이걸 갖다가 개혁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목배인 자들 혼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목배인 자의 혼과 이마나 손안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 이들을 나눈단 말이에요. 두 개를 나눠요. 그래 카이라는 단어, 과라는 단어 그건 앤드의 영어 성경이에요. 근데 카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왜 목이 베였냐? 그들은 목배인 받은 자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나 이마위나 손안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아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죽임을 당한 거잖아. 이게 문맥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풀어요? 목배인 받은 자가 따로 있고 짐승의 표를 육륜표를 받지 않은 자가 따로 있고 그러면 왜 목배에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뭐라고? 독해력이 떨어진다고. 독해력. 스카이대를 나왔으면 뭐 돼요? 독해력을 뭐 돼요? 원고지 200매짜리 하나 글을 쓸 줄 몰라요. 독해 못해요 이런 거? 독해 못하냐고. 자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이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이건 뭐 이기는 자가 아까 목배임 받은 자.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이기는 거야. 죽는 게 이기는 거. 우리 어렸을 때 그러죠. 동네에서 맞고 들었죠. 맞고 들어오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맞는 것이 이기는 거다. 맞는 것이 이기는 거다.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내가 죽임 당하는 것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들 하자는 대로 하고 경배하고 그들에게 육륜유패를 받으면 안 죽이지. 그러면 그들 편이 되지만 그 생명은 길어봤자 7년이야.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에게 맞섰더니 육륜유패를 받지 않았더니 경배하지 않았더니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이 문맥을 잘 보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라. 아까 통치.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놀이라. 이것은 곧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면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리 아닙니다.
아까 내가 보니 우리를 누가 지금 죽입니까? 응?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10년, 20년 산다고 해도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죽일 사람 없을 것 같아.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50년 뒤에 100년 뒤에 가든지 언제지 몰라도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통치가 됐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야. 두 부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못 따라오면 이게. 자, 이 부분. 아까 뭐예요? 두 부류라는 거. 계시록 4장은. 통치권이 아니야. 심판이 맡겨진 내가 보니 보좌에 앉은 자가 있는데 그건 우리고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 받은 자 그들은 마지막 때 죽임당한 자. 이 두 부류가 통치권을 가진데 특히 우리는 뭐예요? 통치권뿐이 아니라 심판권까지도 우리가 가진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면 뭐예요? 이 두 부류가 아닌 그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건 뭐예요? 저 지옥불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불 속에.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우리가 부활하는 건데, 자, 이제 살아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장난을 치죠, 그들이. 살아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제가 칠판이 없으니까 좀 유감이네요.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아까 4절에 어떻게 나와요? 자기들의 이마 위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되라. 그들이 살아서, 이건 뭐예요? 죽었으니까, 아까 죽었으니까 부활해서 살아서잖아요. 부활해서.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건 뭐예요? 부활이란 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부활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살아서라는 것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그러니까 이만희가 지금 나이가 90이 됐는데 이만희가 안 죽고 산다는 얘기예요. 100살, 200살까지. 이걸 이렇게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을 보시라고. 앞에 뭐 봤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죽었더라. 죽었는데 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들이 사는 것은 첫째 부활이더라. 문맥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참 한국 목사들도 그렇고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어? 내가 불신자를 엊그저께 내가 신천지 2단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를 하나 내가 업서버로 딱 데려왔다니까. 업서버가 있는 데 서니까 대화가 쉬워요. 오히려 불신자를 하나 놓고 이 성경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우리 선입견. 우리 정치하는 거 있죠? 정치하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이재명, 어떤 사람은 죽어도 윤석열. 그 사람이 지금 파란 안경, 빨간 안경을 쓰고는 자기들 편에서만 보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여러분들한테 빨간 안경을 딱 주면은 온 세상을 빨갛게 보는 거예요. 또 일부 뭐예요? 개혁교회 일부 목사들. 파란 안경을 씌워줬더니 그들이 뭐 예정론이나 아니면 또 알미니안주의 그런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오늘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파란 안경, 빨간 안경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어디 가서 학교 가서 그렇게 그토록 자랑하는 박사학위, 박사학위 또 박사, 그런 거 아니라 성경만 봤단 말이에요. 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우리는 부활을 하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게 뭐예요? 지옥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조금 말씀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고 이 선을 행한 자는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악은 뭐예요? 나쁜 짓하고 남의 돈 떼어먹고 그게 아니라 악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말이에요.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을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길게 안 할게요. 부활에 관한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길게 안 하고, 자, 어제도 제가 했어요. 그 죽은 자로부터 부활도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한 생명이 이르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이거 지금 다니엘서는 구약에 관한 얘기죠. 유대인에 관한 얘기지만 그들 중에서도 유대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 아니면 정죄의 부활이 있다는 거.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읽습니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누구나 죽어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6천년 인류가 생겨난 일에 죽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그래요? 응? 그건 세계 최초의 일이 되는 건데 이만희도 죽습니다. 다 죽었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데 의로운 자의 부활. 이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선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뭐예요? 있기는 예수가 어디가 있어? 예수가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 겁니다. 5절입니다. 다시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겠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제가 이제 합동교단이면은 사당동 총신을 얘기합니다. 요새는 그 재수를 해서 가야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 어렵습니다. 장신도 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스카이대 출신들이 장신을 가네 어쩌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합동교단은 뭐예요? 무천년주의. 이 천년 통치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에이 뭐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러냐? 없다고 하는 자를 없을 무자의 천년 통치. 또 하나는 뭐예요? 저쪽에 장신 쪽에는 에큐메니컬 교회 통합을 해주잖아요. 세상 많이 배웠다는 그 학식이 뭐예요? 그 교수들의 뇌피셜 배우는 거예요. 말장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에덴 동산보다 더 메러 더 하이클래스 기가 막힌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앞으로 펼쳐질 건데 제가 그 이전에 아마 죽을 확률이 많죠. 죽는데 거기 와서 한번 사는 거예요. 천년간 이 땅에 와서. 감히 왜 천년 통치를 만들었을까요? 지존하시고 높으시고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이 그 마귀 하찮은 것한테 아담 하와가 속아서 당신의 어떤 그 계획이 어그러졌다는 거 그거 용납하겠어요? 보란 듯이 마귀에게 뺏겼던 그 천년 통치를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주님께서 통치하는 겁니다. 꼭 우리는 거기서 살아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당연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통치에 살아야겠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아까 뭐예요? 지옥 간 사람은 지옥불 속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불목에 쓰다가 던져놨는데 우리는 부활한 이후에는 사망이란 것이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 우리가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다. 현재 한 270여 국가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 있는데 현재는 미국 대통령이 조금 힘을 씁니까? 바이든이? 그 다음에 시진핑이 조금 하고 러시아의 푸틴이 조금 알랑알랑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세계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통치권이 예수님한테 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천년 통치는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은 우리가 일단
혼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아버지는 1974년도에 돌아가 있어요. 제가 내일 고등학교 시험 보는데 오늘 돌아가 있어요. 예비소지 보는 날. 근데 우리 아버지는 현재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저도 언젠가는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있는 셋째 하늘에 갔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모실 때 천년통치에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삽니다. 그럼 천국은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 있는, 제가 장차 가 있는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킹덤 오브 헤븐 천년통치. 그 두 개가 있는데 저는 하나 더 있어요. 저는요. 뭔지 알아요? 제 마음속에 현재 제 모습은 깨져져요. 제 통장에 아마 열어봤자 돈 100만 원 없을 거예요. 통장에. 뭐 우리 집 뭐 한 20년 넘은 아파트 허름한 아파트예요. 저 옷 입고 있는 거 보통 한 2, 3만 원짜리 이런 거 입고 다닙니다. 남들 보기에 제가 2008년식 NF 소나타 타고 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천국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이건 킹덤 오브 가드. 주님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 헤븐리 킹덤.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새로운 놈을 입고 와서 천년 동안 살아가는 킹덤 오브 헤븐. 이것이 있다는 거 아시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하겠는데 부탁합니다. 부탁할게요. 신천지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나 전주입니다. 시골에 사는데 신천지가 24만 명, 자기들 말로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거기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오라니까요. 성경 가지고 와서 나하고 토론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면 나 1,000만 원 준다니까. 왜 안 오냐고.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며칠 전에도 신천지 청년이 하나 돌아왔다고 그랬죠. 신천지 사람들 와서 저하고 토론하다 1시간 있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리기 때문에 갑니다. 1,000만 원 걸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뭐 세상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오면 시급이 그래도 10,000원 줄 거 아니에요. 나가서, 어디 가서. 저 뭘 보고 이거 하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생명. 또 여러분이 뭔가 한번 믿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한번 믿고 싶고, 그런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구리반지가 금반지인지 알고 차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할머니들. 옛날에 7, 80년대는요. 금은방 하면 다 돈 벌었어요. 왜 뭔지 알아요? 24K 순금 아니고 14K나 18K 할머니들 속에서 파는 거예요. 옛날에 고추, 뭐 고기 같은 거 다 근데 키로수 속여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된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여가지고 지금 이만희가 뭐 수백억 원 되죠? 자기 앞으로 건물 하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신천지 한번 해서 이렇게 탈출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신천지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굵직굵직한 건물을 다 등기부등본 아무나 뗄 수 있어요. 떼봤더니 그게 상당수가 이만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희는 어떻게 해요? 아주 가증스러운 속이는 놈이야. 이만희 나한테 명예훼손 걸으라니까? 막 변호사를 갖다가 김현장을 사가지고 막 20억 30억 변호사 샀던데 한번 나를 명예훼손 걸으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게요. 그리고 항상 의문 나시면 제 전화번호 여기 있잖아요. 전화하세요. 상담료 없습니다. 상담료 없어요. 상담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시록 20장 나머지 할게요. 감사합니다.